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 보면 두 팀으로 나눠서 놀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댄지 같은 걸 했습니다. 대댄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대댄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을 뒤집은 사람과 바로 한 사람이 이제 두 편으로 그런 나누는 일을 했었고요. 혹은 가위가위보 해서 팀을 두 편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른이 돼서도 볼링을 친다거나 축구나 족구를 할 때에도 팀을 갈라야 되니까 어쩔 때는 좀 실력에 맞게 이렇게 팀을 가를 때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대댄지나 또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편을 어쩔 수 없이 가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편을 가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무엘하 19장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반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그 진영을 향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진군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80세였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왕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를 먹였다. 그를 극진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당신을 극진히 당신이 죽을 때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음식 맛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까? 저는 그저 당신이 좋아서 왕을 그냥 존경해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의 종, 당신의 종 기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나에게 줄 그 은혜들 우리 아들에게 베푸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참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령 압살롬과 다윗이 싸울 때에는 압살롬 편에 설 건가 아니면 다윗 편에 설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 편에 더 잘 붙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더 잘 보일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러한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아마 다 모조리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줬죠.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를 향해서, 지금 바르실레를 향해서 내가 너무 고마운데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굳고 사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좋아서, 임금님이 좋아서 이거 한 것뿐이니까 저는 상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도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 한인교회를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큰 또 울림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여기서 한 목사님은 한경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한 목사님, 부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작은 목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혹은 또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교회 가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회냐고. 그러면 은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나 거기 안 간다고, 거기 너무 좀 푸시하고 너무 좀 빡센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면서, 처음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정말로 그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말을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할 거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은근히 그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교회에 갈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절대 안 가라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소리가 어째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영혼 구령이다.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결국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가실래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거절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의도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섬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준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신 커버해주고 뭔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준다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참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참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이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 교회 처음이에요 라는 사람들이 넘쳐 흘러서 그 가운데 온 성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리더가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무리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gat히니까 너무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차피 이제 복음 증거를 못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더 많이 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참 감사한 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서지도 않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무리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편에 서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저 사람이 남의 편이냐에 참 관심을 갖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으셨냐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지금 높임받고 있느냐, 지금 나는 나의 이 갇힘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은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높임받는데, 내가 주목받는데 초점 맞출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저 집사님이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에 혹은 누군가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낮아도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좀 더 섬길게요. 내 자존심이 조금 무너져도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거 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이러한 결단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주님을 높이는 사람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그래서 새벽이지만 인사해 볼게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답은 뭐 해야 돼요? 내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 막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왕을 내가 모셔야 돼. 아니야,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유치한 모습이죠. 우리랑 같이 건너야 돼. 아니야, 우리랑 같이 건너야 돼 하면서 서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또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역시도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과 이 유다 지파의 관계가 좀 거시기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지금 누가 왕을 모실 거냐.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금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10지파가 이제 함께 규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훨씬 많은데 왜 유다 지파가 모시냐고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 지금 갈등하는 이유는요, 다윗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에 편승해서 다윗이 왕위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 지파가 뭔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누가 다윗을 모실지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그 편에 누가 설 것인가를 지금 알교하는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뭔가 높임받고 뭔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나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니까 이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받을까를 고민하는 그 찰나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매주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힘차게 외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MOV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은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지는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주님, 나는 낮아져도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조금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조금 주님 앞에서 굽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정말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순환과 그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다 받으셨잖아요. 참으셨죠. 왜 그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걸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을 가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소원으로 흘러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또 거룩한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